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선 저희의 마음과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감사와 순종과 찬양이 날마다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게으름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지난해와 별반 다름없이 지내는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기 원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모임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감사가 넘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변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 주님 안에서 영원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이 드러나는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맡겨진 공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에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 등으로 흩어져 있는 여기에 그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과 형성에 있거나 각종 질병으로 근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망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쪽입니다. 72쪽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나도 그러면 대속물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당신 몸으로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믿음, 존재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아닌 것이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헌신. 나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라고 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 득실에 상관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수고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헌신, 이게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말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헌신이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헌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헌신은 세상적인 헌신과는 많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상 우리는 이미 다 헌신자로 부름받았고 헌신자로 드려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헌신이죠.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헌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인자의 길은 섬김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길, 헌신의 모습 속에 섬김을 통해서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사실 바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 주변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힘을 쏟아붓고 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 육체의 가시. 그런데 그런 육체의 질병을 안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대단할까? 아마 그 중에 그래도 누가가 바울 곁에서 그의 역할을 잘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바울 곁에 무수히 많은 그런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어떤 순간은 또 각각
자기 일을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누가는 바울의 진정한 헌신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섬길 수가 있고 그 결과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기독교 TV 5개 채널을 쭉 돌려본다고 했죠.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 광림교회, 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만나교회, 꿈의 교회, 그 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고 라이브로 TV에서 예배 실황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교회가 3곳이죠. 광림교회, 만나교회, 꿈의 교회, 그리고 장로교회가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 다 유명한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나 쭉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려보는데 오늘 제 귀에 딱 꽂힌 것이 만나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조금 그래도 연결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는 나에게 내 마음속에 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교만한 삶은 결코 섬김이 될 수가 없고 헌신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도 비슷하네 하는 그런 생각에 딱 그 말씀이 딱 귀에 꽂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르려고 하는 삶은 나는 없어야 되는 삶이겠지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섬김의 모습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내가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드러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은 너무 힘들다. 어떻게 나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나만을 위하던 삶에서 남을 위하던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닮아가야 될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 교회 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 표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헌신은 때로 다른 반대 급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으로 일을 다함으로 인해서 뭔가 주어지는 것을
바라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면 내가 무슨 결과가 이런 결과로 따라오게 되고 뭐 진급도 하게 되고 또는 뭐 다른 대상이 다른 반대급부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헌신은 때로 다른 나에게 주어진 이로운 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헌신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김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이것은 뭔가 바라고 당신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뜻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정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닮아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학문적인 지식, 세상 지위,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을 지극히 낮췄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았던 바울의 모습 그것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헌신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헌신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섬김이 될 수 없고 또 그것은 결국은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 우리들도 그 믿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 예배만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헌신하는 삶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믿음 또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주님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피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길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섬김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 농지방 사경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석교에서 있게 됩니다. 참석하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수록 소망속이 되겠고 다음 주 속회는 연합속회로 사랑속 주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쇠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한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겸손의 뜻을 깨닫고 저희의 믿음도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절을 찾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